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구속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새로워지며 어떻게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만일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하기를,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구원받는 일이 가능한가 묻는다면 그에게 어떻게 한 불순종한 인간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저주받는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질문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고 큰 피해를 입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사람의 몸 안에 시작된 감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염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망가진 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이 됐다면 이 세상이 반대로 구원받는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망가진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세상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한 사람 아담의 죄와 불순종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 아담의 죄와 불순종이 어떤 영향을 세상에 미쳤는가를 세 단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세상 속에 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막을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존재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으실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와야만 했습니까? 왜 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진정 자유의지라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 동생물들처럼 그저 본능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였을지라도 선하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결합한 전인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고의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섬세하게 좀 읽어본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담이라뇨? 창세기를 읽어보면 먼저 불순종한 사람 하와가 아닙니까? 하와가 먼저 속임을 받아 불순종하여 과실을 먹고 남자에게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합리한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여야 하지 않나요? 타락의 순서로 말하자면 하와가 제일 먼저죠. 그런데 왜 이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된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된 순서와 대표성으로 인하여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와가 먼저 꼬임을 받아 불순종하여 아담이 참여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의 궁극적 책임은 먼저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있으며 또한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의 책임을 의미하기에 이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문이 되었듯이 죄는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또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따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이렇게 잠시 살다가 죽도록 창조하신 것은 원래 아닙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최고의 법과 권력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순간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900년 넘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간을 허락하실까요? 회복의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미쳤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두 개의 다른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모방으로 보는 것, 그것은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죠. 아담처럼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초대교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이후로 수많은 사람,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는 한에서만 죄인이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견해, 그것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 죄에 참여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신은 아담의 죄와 왜 상관이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연결되느냐는 겁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열매 뭔지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향기도 모른다.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왜 나에게 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두 가지 의미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담의 범죄하는 그 순간과 연결되었다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모든 사람의 자연적 조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돌되지 않습니다. 인종은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고 민족은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모와 자녀를 통해 죄가 유전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끊지 않는다면 여전히 대를 이어 내려가는 악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 속이는 그 모습을 이삭이 그랄에 가서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교훈하기를 가르치기를 너가 위험에 닥치면 꼭 아내를 누이라 속여라 가르친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됐을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른 존재인데 왜 똑같은 양상의 죄가 존재하게 되는 걸까? 그 죄의 유전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일까? 그것은 죄의 유전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부모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너가 위기에 닥치면 꼭 이렇게 거짓말하고 변명해라.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거 누가 했니?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했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애도 있지만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거짓말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학원에서 배웠을까요? TV에서 배웠을까요? 본능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안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짓말이죠.
이 사람들 안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죄의 DNA는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에 참여함으로 그 DNA가 존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알을 깨워 나온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에게는 부모가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부모의 부모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유인원과 같은 존재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수많은 유인원들이 점점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아직도 지구상 어딘가에 진화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화석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화론적 사고로는 이러한 인류에 나타나는 보편적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 조상이 있었고 그 사람의 죄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죄의 DNA를 타고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타락했을 때 우리는 그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담 한 사람과만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로서 그가 범죄했을 때 인류 전체가 범죄한 것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올라갈수록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깊이 인식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 골리앗이 무너졌다고 해서 블레셋이 전쟁에 지지 않습니까? 아니 블레셋에 골리앗 장수 한 사람밖에 군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대표적 장수가 싸워졌을 때 싸움에 졌다고 인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원리, 그대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원리는 더 뚜렷이 드러나죠. 오늘날에 남아있는 것은 이 스포츠 경기와 같이 대표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하여 선발된 선수들이 경기했을 때 그 경기에 지면 모든 국민들이 졌다라고 인정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항의하기를 저 선수들이 진 거지 왜 우리가 진 거냐 항의해봐야 법적인 영향력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은 인류의 실제적 조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였기에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들은 실제적으로 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의 범죄의 영향력 아래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전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번씩이나 계속 구절구절 반복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다.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죄와 불순종이 모든 사람들이 정죄와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도 죄를 끊임없이 범하는 죄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다른 또 한 사람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한 분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죠. 15절 후반부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0절 후반부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19절 후반부에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9절 한 분의 순종, 한 분의 주시는 은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이 연계성,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대조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아담은 종의 역할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했죠.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자세를 취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도리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높이 물어 죽기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생명 안에서 의인들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반대의 결과입니까?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가져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문장이 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행위에 의존되어 죄와 죽음의 이 세상이 결속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 행위에 의존되어 이 세상이 의와 생명에 결속된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의 우리 현실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현실은 삶이요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의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사라져야 합니다. 첫째는 죄요,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 죄와 죽음을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법으로, 어떤 제도로, 어떤 기술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독생자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왜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처해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려,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죄인 된 우리에게 그냥 나누어 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씻어져야 하고
인간이 되신 분이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변화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해결하였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선물해 주시게 되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이 죄에 전염된 상태로, 죽음의 종된 상태로 태어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이야기는 아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인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인구는 수십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인구는 단 2사람입니다. 저럼 지금 인구가 몇이죠? 거의 70억이 넘나요?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2사람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2사람만 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2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허리끈에 매달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은혜 받으시고 애들 모아놓고 인류의 인구는 2사람이야. 애들이 사회 공부 시간에 시험에 인류의 인구는 거기서 2사람 이렇게 쓰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2라는 숫자로 학교에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류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고 2 종류의 공동체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쪽을 자꾸 아담이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바꿔서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평하게 소속이 전환되는 거예요. 아담의 몸은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의와 생명과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우리 인간관계의 관계의 축복, 내면의 조화의 축복, 이 샬롬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평화를 다 파괴해 버렸고 기쁨을 파괴해 버렸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해 주었고 기쁨을 회복해 주었고 축복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어느 목사님이 쓰는 문장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는 한 문장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주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는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실체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이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주는데, 정확하게 죄가 가져온 파괴시킨 것을 정확하게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후반부에서 강조합니다. 17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그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넘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파괴시킨 그 모든 망가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의와 생명이 정확하게 100% 일치하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죄가 없는 상태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상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이 전에 아담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의 통치를 뛰어넘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실제에 존재하기. 죄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아담이 알았던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깊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더 넘친다는 뜻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져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종노릇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한 의로우신 행위로 인하여 의와 생명을 세상에 가져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믿는으로 인하여 아담에 속한 몸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믿음의 수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라는 자유의지의 작동이 바로 타락을 선택하였던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마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 의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기도합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거했던 내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생명하게 거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 변화를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장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의와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총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역시 여전히 아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배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아담의 몸 안에 있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소속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